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수로 요단강을 건너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이 먼저 멈춘 후에 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걸음을 강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그 순간에 강물이 멈추게 되었고, 그 한 걸음을 먼저 걸어 들어갔던 제사장들은 끝까지 요단강 바닥에서 그 자리를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지켜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강을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적인 리더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이 열려 있을 때에 그 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세워놓은 돌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과 이 돌들을 보면서 자손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물려주는 돌이 될 수 있게 할 거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강 바닥에 세워놓은 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 강바닥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돌들을 새겨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 역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다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그때에도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온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다 녹아버렸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은 마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히 녹아내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밀랍 같은 걸로 이렇게 봉해 놓은 거를 열을 가하면 그 밀랍이 다 녹아내리고, 얼음이 태양빛 밑에 있으면 점점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들이 정신도 잃을 정도로 혼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신도 용기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싸울 의지도 없고 저항할 힘도 없고 뭐 어떤 전략을 세울 방법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칼 한 번 휘두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를 이미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역사하셔서 우리의 대적들은 다 겁에 질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미 그 섭리대로 예비해 놓으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을 다 녹여 놓으셨는데 이제 그냥 가서 여리고성 사람들 그냥 툭 한번 찌르기만 해도 그 사람들 다 터져버리고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들아 여리고성 공격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뭐라고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칼을 뽑아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칼을 뽑아서 자기 자신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아니라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몸에 새기는 언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시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게 되죠. 그것처럼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표시로 자기 몸에 새겼던 표시입니다. 정체성을 표시로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이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 정체성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승리보다 정체성이 중요할까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결과에 흔들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이 확실히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니까 그 성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이번에 커다란 성공을 이루어도 좀 이따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뭔가를 이룬 성공이나 내 실패가 내 존재를 규명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인가 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들의 말에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돼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혹시 여리고성에서는 싸워서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있으니까 그냥 가서 거기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성들에서는 어떻게 되고 나머지 남은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내 힘 의지하면서 그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가운데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전쟁했던 기록들을 쭉 남겨놓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자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다 말고 갑자기 그 동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그 동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받아본 후대 사람들이 보고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은 전쟁 얘기 쭉 쓰다 말고 갑자기 사람 얘기를 쓰고 있는 거지? 왜 전쟁 얘기 쓰다 말고 갑자기 그 환경이 어떤지를 쓰고 있는 거지? 이걸 막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썼는지를 제대로 해석하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른 장군들이랑 다르게 이 시저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썼냐 하면 단순히 그 싸움 한 번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 싸움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했을 때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놨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목표는 단지 한 번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까지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먼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그저 여리고성 하나 점령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다 점령하기 위한 첫 번째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싸워가야 하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가나안 문화에 흔들리는 그런 가나안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애굽 사람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광야를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에,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먼저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걸어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할례는 고통스럽습니다. 할례를 하면 며칠 동안 움직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이 세겜성을 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고통으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그 시간을 노려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가서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둘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할례 후 며칠간은 고통으로 싸울 수도 없고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로 고통받고 있는 그 중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에 두고 여리고성이 뻔히 보이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위험한 자리에서 스스로 무력화하라고,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명령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만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하나님도 의지하며 삽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 손에 놓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그 뒤를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모든 백성이 다 할례를 행한 후에 그 다음에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다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할례가 끝났으니까 니들 가서 싸워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머물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중에 머물며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치유는 한순간에 짠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의 상처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앞장서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너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다 보니 우리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상처가 있는데도 곧바로 일어나서 뛰어가야 할 것 같은 겁니다. 내가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있는데도 왠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보다는 그 아픔을 감추고 빨리 달려가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내 앞에 놓여있는 다른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지친 상태로 무작정 달려가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충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뭔가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나무꾼이 있었는데 한 명은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베는 겁니다.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한 50분 정도 나무를 베다가 한 10분은 쉬고, 또 한 50분 정도 나무를 베다가 한 10분은 쉬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고 해가 질 때가 돼서 나무를 누가 많이 뱄나를 봤더니 누가 더 많이 뱄는지 아십니까? 10분씩 쉰 사람이 더 나무를 많이 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사람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아니, 난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더 많은 나무를 뱄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나는 쉬는 시간 동안에는 도끼 날을 갈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꾸 뒤처진다라는 불안한 생각이 계속해서 드시면 그럴 땐 잠시 멈춰서면서 도끼날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쉼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도끼의 날들을 갈아 놓으면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가 있는 그대로 여리고성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상처가 다 낫기를 바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몸에 새긴 후에 다시 일어나 그 주신 흔적을 가지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상처받은,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할례를 받은 상처가 아무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몸과 영혼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만 여러분, 여리고성을 향해서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도 그 흔적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내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지금 지쳐 있고 쓰러져 계십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쉬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잘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할례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소에 다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너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하신 거지,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의 수치를 떠나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내 삶의 수치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졌던 애굽의 수치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간 종살이했던 기억, 억압받았던 과거들, 노예로 살았던 정체성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430년간의 애굽의 수치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과거의 기억들은 그 사람의 마음에 열등감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굴욕으로 남아있을 수 있고,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굽의 수치는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도 완전히 제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말을 했던 것이죠.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수치에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편마모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저도 처음 들어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차를 몰다가 처음 들어본 말 가운데 하나인데, 편마모는 뭐냐면 자동차의 바퀴 가운데 한쪽 부분만 많이 닳는 걸 편마모라고 한대요. 제가 차를 가지고 정비를 하러 정비소에 한번 갔더니 정비사 아저씨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에서 편마모가 일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편마모가 뭔지 물어봤더니 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차 똑바로 몰았는데 왜 제 바퀴가 한쪽만 많이 닳는 걸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비사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이 차 중고냐고. 그래서 예, 제 차 중고차 산 건데요. 그랬더니 이 차 전 주인이 아마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차의 축이 지금 틀어져 있다고. 제가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차의 축이 이미 틀어져 있었기에 저는 똑바로 몬다고 해도 그 차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서 타이어가 한쪽만 많이 닿는 것을 편마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전에 났던 상처가 이후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애굽의 수치를 품고 살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나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말, 내 스스로에 대한 낙심, 어떤 분은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그 낙심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죄의 흔적들로 인해서 그 열등감들이 내 안에 수많은 애굽의 수치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내가 오늘 너희들의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걸 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굽의 수치를 너희들에게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지명은 굴러가게 하다, 굴려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갈랄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갈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그냥 가벼운 물건을 움직일 때 갈랄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크고 무거워서 내 힘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밀어서 쿵 하고 그 물건이
밀려 넘어갈 때 이 단어를 갈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겁고 거대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돌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쿵 하고 그 돌을 밀어내신 겁니다. 그 커다란 돌이 굴러가고 그 무거운 짐이 치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애굽의 수치들을, 내 마음의 모든 수치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온갖 수치, 온갖 트라우마, 애굽의 수치들을 다 내가 너를 위해 제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갈은 새 출발의 장소입니다. 수치는 다 떼내시고 우리를 누르는 모든 것들은 다 굴러가게 하시고 정체성은 새롭게 하시는 자리, 너는 내 백성이라고 새롭게 선언하시는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물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는 자리가 길갈입니다. 싸우다 힘이 들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길갈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창립기념주일을 맞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길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 개인적인 실수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을 억누르던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그거 오늘 이 자리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실패와 낙심이 있다면 그 모든 수치와 실패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중앙교회에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돌들을, 그 억눌렸던 짐들을 주님께서 다 굴려주시고 그 모든 짐을 다 제거해 주신 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러니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길갈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